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신학적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적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의미를 발견하라,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라, 그 다음에 교회의 특권을 발견하라,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라,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을 발견하라,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들에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재림 때나 완성되어 주시는 완벽한 이 구원의 완성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타깃이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고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는 육적 타락의 달콤함 뿐만이 아니라 영적 타락의 달콤함으로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신령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말에 순응하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구원받은 자들답게 거룩함의 일들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무장시켜주고 나를 지탱시켜주는 건 바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 거룩과 성결과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삶.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도 전도의 일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교회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리고 모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지 않으면 그 주님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또 유대와 사마리아, 너네들이 그렇게 적대시 여기는 그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당하는 순간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스데반이라고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용서의 사건이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들은 이 일이 죄악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스데반이 그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성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 끝판왕,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스데반은요, 집사이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설교하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아주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그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성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영역이 넓혀지는 일꾼으로서 스데반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하냐?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도대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과 기사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느냐, 이겁니다. 왜 스데반을 성경은 그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그 이야기, 기사를 행했던 그 일들은 싹 다 빼버리시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냐?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를,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실까? 오늘 시간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주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섬김의 도리. 좀 따라봅시다. 섬김의 신앙. 이걸 통해서 섬긴다는 게 뭐냐? 성도들이 가지는 섬김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섬김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 이 질서는 목사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와 평신도들 가운데 말하는 그 질서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질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6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집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죠. 그래서 오늘날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공회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및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들에서 뺨을 맞았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스데반이 선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했던 말 가운데 너네
성전을 얼고 다시 세운다라고 니네들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런 말했는데 스데반 너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며.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왜곡시키면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오류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충고까지 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당신들이 어찌하여 성령님이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강하게 책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이 말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런 스데반을 향하여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어마어마한 말할 때 그 얼굴이 그때 상기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딱 잡혀왔어요. 그 말해봐. 그리고 막 공격하면서 그래 너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하면 이 안에 얼마나 막 정의감과 울분이 붙어 있겠어요. 그러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어디 보자. 그리고 밥 맛있게 잘 먹이고 여보 앉아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한 얼굴입니까? 상기된 얼굴입니까? 네, 그죠? 그럼 지금 스데반도 어떻게 됩니까? 상기된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은 표현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상기된 얼굴과 천사의 얼굴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천사와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표현은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평온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스데반이 얼굴이 상기가 되어져서 대제사장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네 자식들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심판의 말 저주의 말을 쫙 하면 그들이 눈물을 팍 흘리면서 꼬꾸라지고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의 속이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야 초대교회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랬으면 좋았는데 내려진 결론의 이야기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뜻과 다른 말을 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충분히 알면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스데반이 알았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스데반이 선택한 이 죽음의 길은 이걸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절대적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그것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요, 섬김이에요. 순교라고 말하기는 맞는 말이지만 더 확대되어지면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고통이 아니라 섬김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사랑했을 때 그 당시 그 모습 갖고 평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다 보니 어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왼수 같잖아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여성들은 남자들한테 많이 속았을 거야. 여보,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나 막지 않을게. 그리고 하여튼 뭐 결혼하려니까 온갖 가문이스로 다 꼬셨겠지? 같이 교회 다닐 것처럼. 근데 결혼하고 나면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건 둘째치고 핍박하잖아요.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고 막잖아요. 내 친구가 오는데, 우리 가족이 오는데 넌 지금 교회가 중요해? 이러잖아요. 평생을 주님이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항하잖아요. 그래도 난 갈 거야. 그럼 이제 그것이 씨앗이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다녔던 교회 어느 집사님 하나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주일날 친구들을 데리고 와? 이분은 교회 와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데리고 와서 여보 오늘 말고 다른 날 데리고 와. 내가 다른 날 잘해줄게. 그런데도 굳이 주일날 데리고 와서 와보니까 부인은 어디 갔어? 교회 갔고.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친구를 데려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집사님을 우리 나 다녔던 교회고 거기까지 한 1km 되는데 그 시장 한 통을 지나와야 되는데 거기를 머리끄랭을 쥐고 신발도 안 신기고 끌고 교회 온 거야. 목사 나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해? 그러면 그 남편이 왼수야? 안 왼수야? 우리는 쉽게 표현하죠. 왼수라고. 내 십자가야? 아니야?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왼수일 때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거 쉽지 않고, 그죠?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가 선택한 십자가야. 내고 지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내 던지는 방법하고 끝까지 지고 가는 방법이죠. 이게 내 십자가라면 내 던져야 됩니까?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힘들다고 내 던지셨습니까? 끝까지 짊어지셨습니까? 끝까지 짊어지셨어요. 원망하며 짊어지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곳으로 지고 가셨습니까? 네, 잘 아시잖아요. 그래 남편을 향하여 저 더러운 사탄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십자가잖아. 이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고 가야 할 일이에요. 원망 없이 지고 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지고 가야 돼요.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예요. 내가 내던져버리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 빌라도 이 자식 너 두고 보자 너 이러고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대제사장 알았어 너 이러고 지고 갔어요? 너네 좀 이따 봐. 내가 가만두나 봐.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도 죽었어요? 누구 하나? 안 죽었어요. 이 십자가는 원망하며 지는 게 아니라 순응하며 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지는 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을 겪어가며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마지막 뭐 해야 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이렇게 하면 왼수 같은 남편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전히 왼수로 보여요? 축복의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함은 기도 안 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도구가 십자가예요. 어쩌다 한두 번 협박할 수는 있지만 이 협박이 일상화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십자가를 거절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섬겼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섬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섬김이에요. 스데반은 자신이 십자가 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목표가 뭐냐?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삶의 커다란 변화는 뭐냐? 여러분,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옮겨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는 거고, 이 변화의 핵심이 뭐냐? 이러한 자리에 옮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건 이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섬김의 질서예요.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질서는 섬김의 질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의 세상 질서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질서에 맞춰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이니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최우선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말 갖고는 부족해요.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은 섬김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 그리고 내 목숨을 태수물로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 섬김이에요. 그 섬김에 따라서 나 자신을 태수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뭐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섬김은 하나님에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난 거고, 인간들에게는 이 섬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그래서 섬김인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질서는 바로 섬기는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섬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들 모두가 다 그 한 명 한 명이 섬김의 질서 속에 노임받았으면 뭐 굳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음, 태속물로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스데반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사실 최고의 섬김은 순교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순교도 있어요. 그게 뭐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내 생명 다해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순교자의 정신인 겁니다. 그게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어느 정도 허리를 굽혀서 상대방에 인사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기가 먹을 것을 조금 나눠주는 거, 이것으로 섬김을 다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이것이 섬김의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은요, 자기를 버리는 행위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섬김이에요. 주님과 같이 자신이 대성물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이고요. 자신을 없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놓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벗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람 불어 벗겨져요? 그 옷이 동화. 바람 후 불었더니, 태풍을 불었더니 모자가 벗겨집니까? 아닙니다. 벗기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꽉 잡아. 내가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해. 자녀들을 구원시키려고 해. 가끔가다 농담 삼아 협박할 수는 있지만 그 협박이 본질이 되어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더 미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증오만 남아요. 저주만 남아요. 그러니 그건 뭐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내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져도 무슨 말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상상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너 빌라도 너 좀 이따 나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건데 너 그때 두고 보자 이러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섬겨야 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거든. 따뜻한 태양빛을 비췄더니 모자만 벗어요? 웃도리도 벗잖아요. 섬김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줄곧 섬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 하나를 섬겨라. 제자는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의 원리는 섬김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의 질문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왜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죽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깨닫게 하려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삶과 질서는 군림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여성 동지들이 우리 남자들을 잘 섬길 거예요. 기대하시라. 집에 가면 아마 밥이 아니면 맛있는 외식을 차려주거나 나가서 여보 내가 돈 낼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거나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둘째로 섬김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로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하나님 질서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충분히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자리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러한 은혜의 능력을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냈고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권세를 쓴 거예요. 섬김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질서 속에 순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해요?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예언해야 되고요, 방언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설교 잘하는 거, 이런 정도로 쓰잖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성령 충만을 그런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쓴 게 아니라 섬김으로 그것을 나타냈어요. 스데반의 섬김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리에 자존심 상하는 자리에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으니 저들을 평안케 해달라, 용서해달라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요, 바로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변화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맞아도 저들을 때려서는 안 돼요. 내가 넘어져도 저들을 부러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고 지키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떠냐 이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하니까 상대방은 무너져야 한다고 깃발 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섬김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저주하게 해서 수없이 많은 구호로 성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주님이 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 질서인 섬김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본질로서의 교회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는커녕 숫자를 앞세운 폭력이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낮아짐이 있습니까? 순교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스데반의 정신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한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나는 저도 괜찮다, 그런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대성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해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계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였는데 안 없어져.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결과 온 세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로마는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선교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북쪽으로 이동해서 안디오게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뭘 보여줬어요? 저들을 용서하는 말을 해요.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을 하며 자기 자신의 이 죽음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 섬김이죠. 여러분, 더 커지게 된 이유는 저주와 심판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섬김과 이 천사의 얼굴하는 이 용서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뭔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 많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섬김이 없고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최고 질서인 섬김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노임받은 성도들답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